저희가 지금 이제 주일마다 이제 구약 성경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세 보니까 구역 예배가 있는 그 주가 2023년도에 세 번 남았더라고요. 23년도도 이 구역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세 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예배만큼은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으로 좀 더 깊게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서 구역 예배 있는 주간은 저희가 시편 말씀을 한번 세 번 정도 더 나누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첫 시작은 바로 시편 51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51편은 성경에 딱 두 개 있는 개인적인 죄를 직접 고백하는 참회 시입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 시가 사실 그렇게 시편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으나 나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시는 딱 두 개. 오늘 시편 51편과 시편 38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 그 시편의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표제는 1절 위에 있는 이제 파란색이나 다른 색으로 기록된 이제 문구인데 이것도 말씀입니다. 그래서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사건이 이제 사무엘하 11장부터 기록되잖아요. 그것이 본문입니다. 배경이에요. 다윗은 그의 권력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띄워주시면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1절을 보니까요, 이 왕들이 출전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봄이 됐어요. 이제 한 해의 그 첫 전쟁에 왕이 출전해서 전쟁의 그 선두에 서면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바로 왕의 역할,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그가 지켜야 되는 그 자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권 강화와 정복을 거의 마칠 때쯤이었어요. 국가적으로 보면 모든 백성들이 태평성들을 이루고 다윗 개인으로는 어느 정도 안정적인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를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는 가운데 그곳으로 보냈어요. 다윗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전쟁터에 나가야 되었던 그 다윗인데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전쟁에 나가야 될 왕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을 때 죄의 그 유혹은 어김없이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 사명의 자리에 있지 않을 때 죄의 유혹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름다워 보였던 그 안목의 정욕이 결국 육체의 정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륜하게 된 거예요.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다윗은 그 일을 덮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자신의 죄악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술수를 사용해서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고요. 그의 죄악을 낱낱이 파헤쳐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그 엄한 책망을 받고 그의 더러운 죄를 토해내며 회개하는 노래가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51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와 용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회복의 온전한 단계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은혜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라고 말씀으로 시작됐어요.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인자, 주의 인자를 따라라고 말씀했어요. 인자는 헤세드죠. 헤세드. 제가 설교 때는 많이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헤세드.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일을 용납해주고 받아주는 것이 헤세드죠. 말 그대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 자체인 것입니다. 다윗은 평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선한 행위들을 내세우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악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로 용서받고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주님께만 범죄하여 그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가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들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잘못했어요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강조하며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목전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여러분, 아주 충격적이게도 그의 충신 아내를 빼앗고 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를 살인 교사했던 그 더러운 죄, 여러분, 처음에는 그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불륜의 죄, 살인 교사, 이 모든 것이 죄로 여겨지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증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인데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전쟁터에서 사람 죽는 것 허다하다 그 말입니다. 사람 죽는 거 너무나 많이 있는 일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 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언어로 보니까 악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악한 죄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본인도 그렇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전령과 요압은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고 의심과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나 다윗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악하지 않으니, 전쟁이니까 누구나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일은 그렇게 악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악한 죄였습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떠올리며 다윗은 하나님, 제가 주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라고 다시금 주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회개하는 이 다윗의 모습은 창세기에 살펴볼 수 있는 요셉의 고백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물론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죠.
다윗은 회개하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셉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 고백을 해요. 이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에게 성적인 죄를 짓자라고 하는 그 보디발 아내의 제안을 물리치며 그가 했던 말입니다.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 누구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괜찮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춰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다윗은 오직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사죄를 구했어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그 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도 많이 살펴볼 수 있는데, 이 긍휼의 히브리어로 보면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 레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동정심, 연민을 의미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향한 어머니의 강렬한 그 사랑을 표현할 때도 레헴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인자와 긍휼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게 표현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을 늘 함께 표현할 때가 많아요. 헤세드, 레헴. 다윗은 자신의 죄를 1절부터 3절까지 항상 죄악과 죄와 죄가라고 하는 이 다양한 표현을 들어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이 죄 고백에서만 끝나지 않고 내가 범한 내 모든 삶의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철저한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죄의 상태죠.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간 모든 것들, 죄의 상태에 빠져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용서로 끝나지 않고요, 재창조를 원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함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 새롭게 나를 만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인격적인 회복을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마음을 창조하시기를 간구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사실 창조는 이제 천지창조,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죠. 그 나머지 건 다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나를 창조해 주세요. 만들어 주세요. 빚어 주세요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다시금 창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용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변화된 마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다른 마음이 되어서 죄를 보고 싶지도 않은 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어 앞으로 회개의 기도가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소원하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다윗은 먼저 죄로 오염되고 얼룩덜룩해진 그 마음, 이 죄의 공격으로 더러워진 그 마음이 정결해지고 또한 치유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너무나 잘 부르고 또 오늘 또 찬양대도 너무나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는데,
복음성가 중에 정결한 마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정결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결한 마음. 고대인들은 이 마음이 지혜와 양심의 자리라고 여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죠? 내 마음이야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도대체? 심장입니까? 그래요? 헷갈리시죠? 항상 이 마인드, 나의 생각과 이 마음이 거의 같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나의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 바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마음과 영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지금 깨끗해져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욕탕 다녀오시면 기분이 참 좋죠. 자주 사용하는 예화인데, 열심히 때를 미시고 열심히 깨끗해져서 때 빼고 곽는 다음에 더러워진 웅덩이에 내 몸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욕탕을 또 가고 싶어서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깨끗해진 마음으로는 그것을 유지하고 싶어요. 더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목사님이 주셨던 그 예화가 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참 개구장이셨대요. 근데 집에서 막 이렇게 뛰어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집에 참 아주 잘 보관해 놔야 될 도자기가 하나 있었는데 목사님이 놀다가 그걸 깨뜨린 겁니다. 딱 깨뜨렸어요. 네, 그냥 와장창 다 쪼개지면 뭐 이게 어쩔 수 없는데 애매하게 깨진 거죠. 또 하나만 딱 얹어놓으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얹어놓은 다음에 잘 돌려서 놨대요. 근데 이 목사님 마음이 정말 불편했다는 겁니다. 아,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는데, 어머니가 아시면 어떡하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분은 집에만 오면 어머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셨을까? 발견하셨을까?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목사님이 먼저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제가 도자기를 깼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알고 있었다. 아이가 깬 거 다 아셨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셨던 거예요. 그때 그 어머니가 내가 알고 있었다라는 그 말이 이 목사님에게는 자유 그 자체였대요. 해방감. 이게 죄로부터 해방감이다 라고 설명해 줬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보니까 저희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 아내가 아꼈던 머그잔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들이 다 그렇죠. 설거지를 사실은 많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많이 못 하잖아요. 그날따라 왠지 설거지가 하고 싶더라고요. 설거지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갑자기 아내가 아끼는 그 먹잔을 든 순간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 슬로우 모션 딱 앞에서 뜨면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긴지, 애매하게 깨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와장창 다 깨져버렸어요. 아, 끝났구나. 나의 행복은 끝났구나.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열심히 이걸 치운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제가 신학교 이제 공부를 할 때고 아내가 일을 할 때니까 집에서 이제 이거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되지?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말하지 말자. 그리고 똑같은 걸 찾자. 범죄는 완전해야 되니까. 막 열심히 막 중고 사이트를 찾아보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 오늘은 날이 너무 이제 갔으니 내일 얘기해야겠다. 다음 날이 지나고 또 다다음 날이 지났어요. 시간이 계속 지났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사실 이걸 깼고 똑같은 걸 사줄게. 근데 없더라. 근데 아내가 그걸 아꼈던 이유를 나중에 들었어요. 꽤 비싼 컵인데 싸게 샀다는 거예요. 할인을 받아 싸게 샀어. 너무나 좋았다는 거죠. 그 아내의 심오한 마음을 그때 알았어요. 자유로움이죠. 내가 고백했을 때 해방감, 자유로움.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악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정결하게 하신 마음을 우리는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 이게 바로 성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여러분,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두 번째 이렇게 또 고백을 했는데, 이 간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정결한 그 마음을 이제는 굳게 지킬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정직한 영을 간구한 기도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10절인데 10절의 말씀에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에 아마 여러분 이그 2번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이제 코테이션이 있는데, 코트를 보면 2번은 견고한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견고한. 왜 그러냐 하면 히브리 원어는 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쿤은 이제 견고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내 안에 이제 새롭게 된 그 정결한 그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정직한 영을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흔들리지 않은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다윗은 범죄하기 전에 자신에게 있었던 그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12절로 넘어갈까요? 이렇게 또 간구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자원하는 그 심령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굳게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버팀목이 되어달라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주의 영이 함께해야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 11절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고 왕으로 세우셨던 사울이 어떻게 무너졌는가를 보았어요. 사울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을 때 성령께서 그에게 떠났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 때문에 영원토록 자신을 버리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강조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온전한 회복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마음부터 상한 육체에 이르기까지 전인격적인 온전한 회복을 이루어 이제는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 관심은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용서와 새 창조를 부르는 그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화려하고도 많은 제사, 예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조건 무엇입니까? 새 창조가 일어날 조건,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하고 통해하는 그 마음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상한 심령이라는 그 말을 영어로 보면은 broken heart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에 대해,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정말 이 쪼개질 정도로 슬퍼하는 거예요. 존 칼빈은 이 상한 심령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는 마음이라고 해석했어요. 내가 내 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매달리고 붙드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상한 심령이다라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제사가 그럼 무엇이라고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단순하게 제물을 잡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환난의 그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 중심에 통회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가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낮아진 그 마음으로 오직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를 간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참된 그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때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간절히 바라 구하는 마음이 없어서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는 거예요. 선택해요. 죄를 지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자와 긍휼을 바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무리가 바로 19절이에요.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이젠 회복이 됐어요. 그랬을 때 드리는 제사,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용납받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내가 이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이 숫소를 주의 손에 드리리이다, 복수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과 나의 죄였어요. 나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회복이 되다 보니까 그 회복은 공동체적으로 회복됩니다. 공동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회개의 참된 교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회개를 한다면 그 영향력은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퍼지고 퍼져서 한 공동체가, 사회가, 국가가 변화되는 회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이제 그냥 얼핏 보면 단순히 서원 기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서원은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서원이죠. 성경에서는 이제 서원의 잘못된 예들이 우리가 이제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나의 종육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죠. 이러한 서원은 영적으로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전도서에 동일한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그 솔로몬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 5절,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구역장, 우리 교육대 구역장분 중에 한 분이 궁금해 물어보셨어요.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내용은 이 서원과는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 가운데 회복하여 더욱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겠다라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경험한 회복의 단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마음의 새 창조, 온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은혜로 시작되어 은혜로 맞춰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헤세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헤세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헤세드고 나를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것이 하나님 자녀로 삼겠다고 예정하신 그 사실이 헤세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 그리고 예배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시작돼서 마음이 변화되고 다시 예배로 끝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사이클이 우리의 끊임없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